오늘 하나님 말씀 아모스 비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아모스에게 임합니다. 아모스에게 임하는 그 아모스의 비전. 우리가 이 비전을 한동안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은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사람의 뜻한 바를 정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와 꿈이 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샤는 사람의 비전을 갖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취하는 비전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대적하는 자리에 제사장 아마샤는 서게 되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선명하게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아모스는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거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목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대언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광장에서, 들에서, 넓은 들에서, 번영하는 거리에서 사람이 보는 것들을 보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광야에 있죠. 사막에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 한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발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봤죠. 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세 가지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에게 임하는 세 가지 환상은 메뚜기 떼와 불과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성경에서 경제적인 기근을 의미합니다. 마치 공황이죠. 경제적인 대공황 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꿨던 꿈 하나가 벼 이삭 하나가 파리했던 7개의 벼 이삭이 풍성한 7개의 벼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꾼 게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내죠. 7년의 풍년, 7년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년 뒤에는 반드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삼켜지는 때가 있다. 경제적인 공황이 애굽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식량 난 가운데 경제적인 공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었고 열방도 또 복을 얻는 그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이 메뚜기 떼는 요셉이 봤던 것과 같은 세계적인 대공황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경제적인 기근, 경제적인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경제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을 때 여로보암 2세가 우상의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그 경제를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모스에게 주시는 메뚜기 떼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게 됩니다. 풀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 메뚜기를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메뚜기 떼를 지으셔서 모든 풀을 갉아먹게 보내신 것이다. 이 기근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을 아모스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모스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니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았던, 경제를 우리의 힘으로 삼았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모스의 기도였습니다. 아모스의 중보였죠. 파수꾼 아모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뜻,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모든 경제를 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신 심판이 유예되거나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도가 있어요.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소망 역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아모스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경제를 이기는 방법이 어떤 더 많은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메뚜기 떼 심판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메뚜기 떼는 요엘 선지자 역시 요엘서 2장에서 동일하게 보았던 메뚜기 떼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요엘에게 보이셨던 환상, 비전이 오늘 아모스에게 보이셨던 첫 번째 환상하고 동일합니다. 이어서 요엘서 2장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엘서 2장은 메뚜기 떼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요엘이 선언합니다. 메뚜기 떼 재앙, 경제적인 기근을 선언해요. 그러나 그 경제적인 기근, 메뚜기 떼 기근이 있는 이유는 오늘 12절에서 요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경제를 치실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마음과 뜻을 돌이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요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메뚜기 떼 환상을 보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메뚜기 떼의 재앙, 경제적인 기근과 공황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때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이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이켜야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메뚜기 떼 기근을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가 혹시 메뚜기 떼의 경제적인 궁핍과 모든 것이 갉아먹혀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인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주님의 때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 첫 번째 환상, 아모스에게 주셨던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기회가 메뚜기를 통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은 이처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모든 시대가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이 시대적인 악, 미혹, 사단의 여러 가지 위협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 있죠. 분명히 보이는, 우리 모두에게 보이는 국가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영적 전쟁 또한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이 위기를, 이 메뚜기 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지금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메뚜기 떼를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동일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모스가 봤던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가 경제적인 대공황이라고 하면, 두 번째 아모스가 봤던 불에 대한 이 심판, 불에 대한 환상은 정치 영역에서의 심판이죠. 모든 외교, 정치, 내가 힘으로 잡고 있던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모스에게 주셨던 환상, 아모스에게 주셨던 비전은 불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아모스에게 주셨을 때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기도자로 아모스가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아모스와 같은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개인, 기도자. 그때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치 영역의 심판은 전쟁입니다. 불로 인한 전쟁의 모든 것이 삼켜지는 이 심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건져내세요. 이것도 내가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동일하게 전쟁의 불심판을 또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뜻을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또한 아니었다는 거죠.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는 너희의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불심판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에서도 동일하게 요엘이 메뚜기 때의 심판을 선언한 것처럼 말라기 4장의 말라기 역시 하나님의 그 날에 있을 불심판에 대해서 확정하면서 선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선언이 있어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날에 불과 같은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다 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말라기서도 동일하게 요엘에게 주셨던 비전과 동일한 비전을 말라기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그 중에서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그때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는 사람, 인간관계, 그리고 정치, 나라, 민족,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치료의 양선이 발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로 인한 저주와 악과 우울증, 자살 충동, 지금 어느 때보다 그러한 악들이 창궐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또한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청소년부터 해서 다음 세대 마약률 너무 심각한 수준이에요.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다시 지금 한국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죽음의 영, 지금 그것 때보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과 자살과 우울과 각종 연약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같이 삼켜질 거냐, 그 악으로 인해 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불에 삼켜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그 소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자가 될 거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고 이 민족이 또한 놓여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외쳐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소망은 경제고 정치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오직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알려주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이제는 그 회복이 필요한 자들과 소망이 필요한 자들과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져야 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그들 역시 살아나는 그 생명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라기 4장 4절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요엘 선지자와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곧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게 된다. 그때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명, 그 마음을 주께 돌이키게 하게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주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배했던 거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그 비전을 또한 감당했었어요. 동일하게 저는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비전,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비전,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입구, 초입에 서 있는 이때 교회들이 깨어서 다시 성령의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깨어서 이제는 다음 세대 그 망가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와 같은 사명이 있는 교회, 엘리야와 같은 사명이 있는 교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는 교회, 이 아모스와 예레미야 같은 사명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해요. 이건 사람이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게 비전이다라고 하고 그게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비전이 임한 자들,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들만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한 자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과하는 양의 자리,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들에게도 또한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메뚜기의 심판과 이 불의 심판, 모든 경제적인 것을 태우는 것과 모든 힘의 근원들 우상이죠.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다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 거룩한 중심으로 다림줄을 통과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임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측량줄로 내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림줄은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7절부터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전반부의 세 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으로서 다림줄, 이 측량줄의 환상, 그 다림줄의 비전을 아모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셨어요. 앞서서는 아모스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에게 기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경제와 정치의 심판과 흔드는 것 가운데도 깨어나는 자들이 있고 깨어나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다림줄이 내려졌을 때는 아모스에게 주님께서 비로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봅니다. 분명한 주님의 다림줄이 이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다림줄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경제와 정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와 정치에 내려지는 심판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심판하실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1차, 2차 세계대전, 유례 없는 이 칼이 있었던 거죠. 불과 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세계 대공황, 1920년과 30년을 휩쓸었었던, 모든 민족을 다 휩쓸었던 세계적인 대공황도 20세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미 잊어버렸지만 불과 3년 전까지 있었던 전 세계 유례 없었던 이 팬데믹, 전염병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사실은 지금 한 세대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20세기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교회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다림줄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개인 모두에게 내려진다는 거야. 그 다림줄은 생명의 다림줄이면서 심판의 다림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다림줄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다림줄을 봤던 선지자가 또 있죠.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봅니다. 동일하게 스가랴서에도 한 줄의 그 측량줄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돼요. 스가랴서에는 스가랴 4장이죠. 숭근 등장대와 감람나무 두 가지가 스가랴에게 주셨던 비전이에요. 숭근 등장대 7개와 감람나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숭근 등장대 7개와 감람나무 두 가지는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스가랴서 4장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숭근 등장대 7과 감람나무 두 가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와 성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다림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대 가운데서는 누가 그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비전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위해 오늘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아모스와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던 이 경제적인 심판과
정치적인 심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은 다림줄을 통과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때 다림줄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끝내 통과하지 못하는 표본이 아마샤예요. 이 아모스와 아마샤가 이 아모스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샘플로 두 명의 상태와 중심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모스와 아마샤는 이 두 선지자의 표본인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 성소를 왕의 성소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델은 왕의 성소다. 그러므로 너의 말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모스야, 말을 그쳐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거두어라 라고 아마샤는 얘기합니다. 이 아마샤는 거짓 제사장의 표본이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그룹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베델에 세워두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예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아마샤의 행위는 마치 종교 통합, 종교적인 혼합이죠.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섞어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섞어놓은 이러한 누룩인 겁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중심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마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경외하노라. 주님만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마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아모스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이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을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이 시험과 이 악을 통과하여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야. 불과 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림줄을 통과하는 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불과 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경제적인 연단 역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하게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무서운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셨던 이삭,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위급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린 그 하나의 마음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금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민족, 이 시대, 모든 인류는 다시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악이 창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샘플로서 심판하셨지만 사실은 모두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림줄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 역시 큰 복을,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이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이 트래픽이 굉장히 심해도 가장 긴급하게 앰뷸런스가 이 소리를 내면서 올 때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 막혀있는 차선에서도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면서 오면 모든 차들이 다 열어줘요. 그 전까지의 문법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와 분과 초를 다투기 때문에 그 빨간불이어도 그냥 갑니다. 앰뷸런스들은 한 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다른 이방 신들처럼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실제적으로 바치는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결국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복을 얻게 된 거죠. 천하 만민이 얻은 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믿음의 시험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는 드렸을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한 명을 다시 앰뷸런스에 태우셔라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 주님의 구원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수많은 악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끝까지 그 시련을 견디어내어서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삭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죠. 그 믿음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배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예배,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예배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성과 철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이번에는 국외 국내 팀을 준비했다가 국내로 저희가 기도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여정을 다녀왔는데 첫날 이제 고성에 첫날 철원에 갔다 왔고 둘째 날 이제 고성에 가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첫날 이제 철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백마고지를 저희가 갔었어요. 근데 사전에 준비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은 그 해설사분이 이제 해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백마고지에서 그 장군 김종호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 한 명이 그 철원 지역, 어떻게 춘천과 이 철원 강원도 지역을 지켜낸 거더라고요. 6월 25일 전날에 수많은 장군들, 그 한 명 장군을 빼고는 다 휴가를 가던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지휘부 중에 그 전선을 지키고 있던 장군이 이 장군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마저도 그때는 중앙에서 휴가를 가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많은 공작들이 있었겠죠. 6.25 직전이기 때문에 이미 물자들은 북한에서 다 철원 지방으로 직전으로 옮겨놓은 상태였고 이 장군에게도 그때 그런 회유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장군 김종호 장군이 나는 지금 이러한 위급 상황에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파수하는 자로서 나는 이 전선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그때 김종호 장군 한 명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원래는 서울까지 3일 만에 올 수가 있었답니다. 원래는 그게 목표였어요. 3일 만에 밀고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파수꾼들이 없으니까, 장군들이 없으니까, 막아서는 자들이 없으니까 3일 만에 밀고 올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짜고 내려오는데 김종호 장군, 깨어있던 그 한 명의 장군이 그 춘천대첩 5일 동안을 북한군을 묶어놨던 거랍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깨어있는 장군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북한군이 3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이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어요. 이 깨어있는 한 명, 이 파수꾼과 같은 한 명, 정말 기도하는 한 명,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있어서도 아모스처럼 하나님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한 명, 그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아모스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첫 번째 장소에서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장소로 이동했는데 노동당사입니다. 노동당사는 북한 정권이죠. 북한은 노동당이 움직이는 국가죠. 그 노동당이 철원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몰랐었는데 원래는 이 철원 땅이 북한 땅이었대요. 그래서 북한이 철원 땅이 북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사까지 거기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6.25 때 그 북한이 철원 땅을 빼앗긴 거야. 그 6.25 직전에는 철원이 북한 땅이었다가 6.25 때 국군이 그 철원 지역까지를 우리 영토로 수복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한 거기 이제 교회 철원 제일감리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신사참배 반대에서 나왔던 최초의 처음 순교자가 그 철원 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강중군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의 기도가 있었구나. 이 철원이 북한에게 무너지지 않은 것은, 북한의 영토였다가도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구나. 종교통합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의 치열한 그 전쟁, 수많은 북한의 바로 앞에서 위협 가운데서도 이 철원이 지켜졌구나. 파수하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노동당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소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바깥으로 삥 눌러서 기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저희 둘째 딸 루아가 갑자기 자물쇠 하나를 열어버린 거예요. 거기 문을 하나 열은 거예요. 어떤 문이 있었는데 문이 그냥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이 열려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노동당사를 봤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아예 어린아이, 저희 이제 6살 난 둘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문을 열게 되는구나. 막혀있는 이 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문이 닫혀 있구나, 못 들어가겠다 라고 믿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아모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아모스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가 다시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막힌 문들, 닫힌 문들을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찢으셨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굳게 잡힌 자물쇠가 잠겨있는 철문일지라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기도자가 되고 진짜 구원 받은 다림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를 7장을 보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3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치와 경제와 정치에 대한 징계,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비전이 아모스에게 임했을 때 아모스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주시는 비전이 다림줄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세 번째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다림줄을 너희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문이 닫혀 있다고, 열쇠가 잠겨 있다고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죽는 자리로 가지 말고 반드시 굳게 닫힌 철문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가라 내 백성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요. 이 민족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비전을 주신 거야. 그 예배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문을 여는 자로서의 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7 등잔대와 2 감람나무 가지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그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민족의 북한 땅에 굳게 닫힌 문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로 열리게 되는 그 은혜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뒤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치와 경제, 하나님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그 앞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메뚜기 때 기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약하오니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아모스처럼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이 정치적인 위기가 이 민족 가운데 있고 하나님 사람의 위기가 있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위기가 있고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게 되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역시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다시 그 시험 역시 통과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 역사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다림줄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림줄 앞에서 하나님 그 다림줄을 통과하게 되는 하나님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고 또한 통과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다시 우리의 눈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잃은 자들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굳게 닫힌 철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 약속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여정 중에 마지막 7번째 기도하러 갔던 장소가 고성 통일전망대인데 북한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모든 우상들이 다 거기 서 있어요. 다들 바라는 비전이 있는 거죠. 사람의 비전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20m짜리 장승이 서 있고요, 20m가 넘는 불상이 서 있습니다. 카톨릭에 이게 서 있고요, 온갖 잡다한 이 기념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기념비들이 다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 전망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을 보면서. 오른쪽에는 잡다한 우상들이 다 모여 있고요, 왼쪽에는 교회 하나만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이 우리나라의 모습 같다.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우상과 연합되는 혼합의 방법으로 다 서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서 있어야 돼요. 타협이 불가한 겁니다. 같은 목표가 있더라도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그 다음에 나아갑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길 원합니다.